오늘 금요 심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과 놀라운 사랑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거 하루 한 주를 안 했으니까 타격이 있네요. 그래서 예배는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삼남연에 가서요, 아침 기도회 때 김종복 감독님이라고 대구에서 사역하시는 감독님, 이제 전임 감독님이시죠. 그 감독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은혜가 컸습니다. 그게 어떤 예냐면요, 대부분 연회원들이 목사님이고 대부분 이게 평신도 지도자들이잖아요. 그것 가운데서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얘기할 때 당신은 진짜 예배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을 좀 발견했어요. 그 감독님이 얘기했던 게 꼭 제 모습과 같아서. 뭐냐면요, 딱 설교자도 예배자이고 목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주일 설교에 딱 쓰면요, 저분은 왜 안 오셨지? 이분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지? 이분은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지? 이런 걸 보면요,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저의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그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딱딱해진 곳에는 도무지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고 그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이, 그 감독님이 고백하는데요, 자기가 그랬다고 하는데 너무 막 가슴을 제 마음에 막 파고 찌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부터 다짐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데, 진짜 어떤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찾는 자가 찾기는 찾는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슬퍼하시는데,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예배를 따라서 단 그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 교회 보시면 흐뭇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일곱 대접의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았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린 양의 안에 신부를 보여주겠다며 오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는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이끌어 크고 높은 산에 올라 새 예루살렘을 딱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한 여러 천사 중에 일곱 대접의 일곱 재앙을 담았던 천사 중 하나가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접에 담겼던 재앙이 전부 옛 땅에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진노의 대접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인 이 새 예루살렘에는 진노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걸 딱 봤을 때, 그 마지막 천사일 때 이 새 예루살렘을 볼 때 얼마나 평안한 마음으로 받겠어요. 이제 진노가 끊어졌고 온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 그것만으로 보니까요,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 박해와 핍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올가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더 이상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노가 끝난, 더 이상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문제가 함께 공존하는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는 완벽한 주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해지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이게 삼단연회에는요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 은퇴 예배도 드리고 하거든요. 네, 장로님들은 지방에서 은퇴하시고 목사님들은 연회에서 은퇴하시는데요. 보는데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별세한 목사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렇게 많을까? 근데 별세한 목사님이 많은데요 나이가 오래돼서 돌아가신 목사님이 아니라 진짜 젊은데요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네, 제 친구가 제주도에서 목회하는데요 그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좀 건강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좀 괜찮았다고, 한 번 쓰러지셨는데 좀 오래 가셨다고 해요. 이제 다시 건강하고 한데요. 근데요 집으로 가는 길에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 들었는데 제 친구가 얘기했는데, 현대야 너 목회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진짜 중요해. 건강이 있어야지 목회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걸 생각하니까요 그런 목사님들의 마음이 특별히 더 불쌍한 것은요 사모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목사님이 잃어버리고, 목사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교회에서 떠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요 이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신부인 저 새 예루살렘, 저곳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곳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나는 참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고난과 아픔과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우리의 가운데 존재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수많은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끙끙 힘쓰며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감정 소비를 많이 하면서 지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새 예루살렘은 그런 거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견디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오직 주님이 완벽하게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그 백성의 시민이 되며, 그 나라의 시민이 되며 그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으로 서로 얼굴을 기쁨으로 맞대며 살아가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힘들 때마다요 어려운 거 너무 묵상하지 말고, 제가 말씀 말씀드려 어려운 거 너무 묵상하지 말고요 힘들 때마다 어떤 걸 묵상해야 되냐면요 새 예루살렘을 묵상해야 돼요. 야 맞아, 요한계시록에 묘사됐던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랑하고 아름다운 그 나라, 그게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지. 그걸 묵상하면요 좀 이겨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덜 힘들잖아요. 물론 먼 나라 먼 미래의 시간이 이뤄지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과 나에게 곧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것들에서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로지 이 땅 가운데 확신으로 승리하는 자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그 거룩한 성에 대해서 쫙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보셔요. 그 성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한 그 빛이 기암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라는 거예요. 흠과 티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맑은 거예요. 또한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이 성들에서는 크고 높은 성곽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죠?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높은 성곽을 지어야 되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에서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외적으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그곳에는 대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곽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성곽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나 있는 성의 12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곳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말해요. 또한 12주춧돌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 말씀을 보면요,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체적으로 주는 저에게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대야, 새 예루살렘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이 땅의 신화와 같은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불확실성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확실하게 예정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며 반드시 성취될 나라이다. 그걸 저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은요, 성취됩니다. 저는 이거 믿어요.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은 성취돼요. 구약과 신약을 각각 대표하는 이름들은 거룩한 성의 문과 주춧돌에 새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새겨주셔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저는 성경 구절에 어떤 말씀이 좋냐면요, 주님께서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사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요, 너무 행복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게 좀 감동을 받냐면요, 이름을 불러줄 때 감동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은 저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 내가 관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 안에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그것도 영원토록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겠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팽개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졌는데 어디에 가서 우리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어디에 가서 우리의 참된 행복을 구하고 행복을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즐거움과 주님 안에 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천사는 거룩한 성을 측량하기 위해 금으로 만든 자를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이 성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전 6면체입니다. 다 똑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12,000 스타디오는 대략 2,400km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는 65m 정도 되는데, 사람의 단위이기도 하고 천사의 단위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도 여기에 대해서 막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과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실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그날에 이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보며 감격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며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성취하셨구나. 이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마치 오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꿈에만 나오는 이야기, 성경에서 우리를 단지 위로하시기 위하여 비유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을 확신하며 기쁨 안에서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천국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다 자녀들을 선교사로 보냈다고 해요. 이름도 김선교예요. 아들 가장 자기 일하는 것도 다른 다 선교를 봤는데요, 그분이 아프리카 뭐 좋은 데도 보낸 것이 아프리카 뭐 이렇게 제3지대로 다 보낼 때 그 선교사님이 그 자녀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너희들 땅끝에서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하늘 복판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말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 할 우리, 그것도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에서 만나야 할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요,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미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마음이 힘든 여러분들이 있다면요, 그 소망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서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힘들지 않아요. 조금만 힘들고요, 결국 나중에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면요 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벽옥은 쌓였고 정금은 맑은 유리 같고 막 기초석은 뭐 이렇게 어떤 거 홍보소 홍만호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 보석들이 막 나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늘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현대야, 천국은 말이야 다 가장 갖가지의 진주로 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금은 너무 흔해서 그냥 도로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늘 했던 말이 뭐냐면, 현대야, 네가 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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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너희 하나님의 너를 위한 그 집에서 꽃이 하나씩 이렇게 펼 거야. 저희 어머니가 막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목사님 얘기하면 아멘 하고, 그러면 네, 지금 천국에서 아름다운 장미가 하나 폈네. 그렇게 하면서 또 아멘 하면 또 다른 아름다운 이런 꽃들이 폈네 라고 생각하면서 막 그것을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이 천국은요 너무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가졌어요. 아름다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성곽과 기초석과 문을 장식한 보석들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도성 전체와 그 성에 난 길은 전부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금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은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때문에 더욱더 사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자세히 묘사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로 임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은 아직 그 나라의 영광이 그림자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보면요, 우리가 꿈꾸는 그 아름다운 나라, 야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보석이 이렇게 있네. 와, 진짜 그 나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네. 너무 황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에서, 그 길에서, 그 거리에서 우리는 그날 함께 웃고 함께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과 그 뜻이 저와 여러분을 버티게 할 수 있는 크나큰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특이한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없냐면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없는 게 있는데 해와 달도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한 거예요. 너무 친히 비치기 때문에, 또한 어린 양이 그 성에 등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해와 달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에는 하고 싶은데 안 된다라는 내적 갈등이나
아는데 그렇게 못 산다라거나 해도 안 된다, 모르겠다라는 이런 핑계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 나라 그 땅은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곧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것이고 삶의 염려와 걱정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그게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여러분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만국이 빛 가운데 출입하고 세상의 왕과 사람들이 자기 영광과 권세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 성에는요 밤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밤이 없다라고.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은채가 제일 기뻐할 건데 우리 은채 맨날 그래요. 밤이 온 거야? 자야 돼? 막 이래요. 나는 내 마음에는 이 땅에 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랑 놀아주는 게. 물론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이거 참 얼마 놀아준다 막 그런 생각하지만 저는 한 시간이 있더라도 그것이 24시간 같이 느껴집니다.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그 막 쉬지 않고 놀아달라는 그 입의 모터를 잠시 꺼주셔도 좋습니다라고 할 만큼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는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과 새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그 땅은요 밤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 밤이 없냐면요, 왜 밤이 없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이 없으니까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아름답게. 사도 요한은 그 성에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며 그분을 기뻐하는 사람, 어제나 지금이나 영원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이 험악한 세상,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하고 패배하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닌 오직 성경에 약속된 이 소망이 우리 안에 빼앗기지 않는 소망이 되어 그 소망 안에서 살고 그 소망으로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젠간 반드시 우리 모두가 이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두 손을 맞잡고 함께 기뻐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날이 속히 오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